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날 이후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2주간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다니는 중에 이번에는 저에게 좀 힘든 선교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씨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도착한 곳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국경을 통과하려고 그러면은 5시간, 6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 봤더니 거기 통과하는데 샅샅이 다 살펴요. 차 부속까지 다 떼볼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봤더니 마약 때문이랍니다. 그 마약이 차에 숨겨서 이렇게 들어오나 보죠. 그래서 마약개도 있고 마약 탐지하는 기계도 있고, 그런데 기계가 고장이 났다네요.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다 뜯어봐야 돼요. 차를 다 뜯어보더라고요. 의자도 뜯어내고 막 난리 지경이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차가 막 꽉 밀려 있고. 그 더위 속에서 우리가 좀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타지키스탄에는 그쪽이 좀 산 쪽이기 때문에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나 낮에는 뜨거워도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이불을 덮고 잤는데도 들들들 떨릴 정도로.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독감하고 싸우느라고 여름에는 개도 감기가 안 걸린다 하던데 하여튼 감기 걸려가지고 좀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해서 그런지 음식이 또 소화가 안 돼요. 제가 웬만한 것은 잘 먹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번에는 음식을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달아보니까 한 2-3kg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선교 다니면서 이렇게 아픈 적은 별로 없은 것 같은데 많이 아픈 그런 시간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타지키스탄에는 가두리 양식장이에요. 가두리 양식장이 뭡니까? 가두리 양식장 알아요? 가다 놓고 고기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 데가 가두리 양식장이라 그러죠. 거기 우리는 전도 나가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교회에 다 와서 이렇게 등록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야말로 가두리 양식장이더라고. 받아놓고 우리 마음껏 구원의 길 전하고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그 애들이 앞으로 그 타지키스탄 살릴 미랄들이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너무나 감사했고요. 시간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저는 그 나라 찬송도 모르고 그 나라 말도 모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한국말로 하면 돼요. 한국말로 예수님 찬양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고 한국말로 해도 다 따라해요. 또 애들이 다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복음 전하고, 그러면 러시아 통역자가 통역하고 타지키스탄 통역가가 통역하고 삼중 통역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은 들지요.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신학생 두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히카막돌러라는 산업인인데 신학을 하겠다고 그래요. 또 알리라는 역시 산업인인데 신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신합신학교에 드디어 타지키스탄에서도 신학생 2명이 이번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입니다. 중앙아시아를 놓고 세웠는데 드디어 타지키스탄에서도 신학생이 세워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거기에 담당 목사님이 이크마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이번에 처음 만났습니다. 지난해는 못 만났는데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 거기는 교단이 없어요. 교단을 형성할 수도 없고 정식적으로 교회 인가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그냥 공동체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담당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안학교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애들이 대안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를 이제 좀 리모델링을 해서 대안학교를 세워서 우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받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즈베키스탄에는 기존 성도들이 모여서 집중훈련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교회들이 쫙 있는데 이번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집중훈련 받고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임직식도 하고, 거기는 90% 이상이 모슬렘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펜션을 독채로 빌려야 돼요. 빌려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거기서 임직식도 하고 세례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펜션을 빌리려 그러면 돈이 좀 많이 들지요. 그래서 독채로 빌려가지고 우리가 집중훈련하고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세워지고 처음으로 권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영고지 캠프, 관계 전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관계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영고지를 놓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이 영고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90% 이상이 무슬림이고 복음 전할 수 없는 곳에서도 전도가 되어진다면 우리야말로 얼마나 좋습니까? 절호의 기회잖아요. 거기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면 당장 추방당하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도 전도가 되어져요. 그런데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참으로 좋은 나라다. 복음 전하기 좋은 나라. 인터넷 잘 되는 나라. 그건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주보 써놓고 갔잖아요, 제가.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핫스팟이라고
어떤 사람 그거 있는 거 빌려 가지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 좀 빌려 가지고 또 이렇게 조금 하다가 그것도 또 안 되고.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음식 좋은 나라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영하 40도입니다. 영하 40도가 아니고 영상 40도. 얼마나 더운지 제가 머리 털라고 그렇게 더운 것은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막 찌릿찌릿하더라고요. 밖에 있으니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참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라에 사는 거 감사해야 돼요. 오늘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 감사주일은 많은 날이에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남은 반년을 미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성령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 일어나고 복음 경제가 회복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고 예배드리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복음 경제가 회복되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도 날마다 전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영접운동, 날마다 등록운동. 여러분 등록카드를 아예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등록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전에서 영접시키고 등록시키고 날마다 초청운동,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날마다 영접운동, 날마다 예배운동, 날마다 말씀운동, 날마다 초청운동, 날마다 등록운동.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접시키고 등록시키고 초청하셔서 주일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듯이 주일날에는 막 사방팔방에서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오순절 날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5개국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성삼위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알려줍니다. 항상 만남, 장소, 사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주님께 질문하면 그 속에 좋은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날 이후로 이전의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날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잊어버리고 노예 포로 속국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교회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우상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중요한 언약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배 잘 드렸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그것을 답습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노예되지 말고 포로되지 말고 속국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다윗이 300% 준문성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탁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대로 쓰십니다. 300%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300%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된 대로 들었었어요. 우리 이명수 전사님은 지금 광탄에서 강탄 외국인 교회, 큰 기적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 선교 가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 좀 보내주시라고.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우리 이명수 전사님 파송했습니다. 지금 예배를 잘 인도하고 계시겠죠. 강탄에는 다민족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전도학교 강탄 전도학교에 우리 이명수 전사님 다녀오셨는데 전도사님이 구원의 길을 탁 이렇게 쓰는 거 사진 찍어놨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우리 이명수 전사님이 구원의 길을 영어로 이렇게 전에 구원의 길을 그릴 때 보니까 영어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쓰시는 거 보세요. 할렐루야. 준비된 대로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 우리도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언어 준비도 하고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고 기능도 준비되고 그래서 300%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날 이후로 첫 번째입니다. 이유를 깨달은 이날 이후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고 이유 있다고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이유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감사할 이유 있는 사람, 예배할 이유가 있는 사람, 전도할 이유가 있는 사람, 헌신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사탄의 17망대가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17망대를 가지고 전 세계를 멸망시키고 있어요. 17망대가 뭐냐고요? 주보 맨 뒤에 목회 칼럼에 있습니다. 함정 3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창세기 11장 세상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가지고 틀에 딱 가다 버려요. 틀 3가지. 종교, 우상, 무속, 점술, 우상에 딱 가다 버려요. 종교에 가다 버려요. 그래가지고 올무에 걸려들어 버립니다. 올무 6가지.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소 문제.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에서 빠져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아무도 못 나옵니다. 이대로 망합니다. 어떤 재벌도 어떤 정치인도 어떤 권력자도 어떠한 지식인도 여기서 못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싹 다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순서 이대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흑암 5군데에 빠지고 맙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빈집에 귀신들이 막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에 공허할 때에, 마음이 허전할 때에, 마음이 비어있을 때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빈 마음에다가 술을 채우고 마약을 채우고 세상 것을 채우고, 그러나 세상 것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 같아요.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나는 거예요. 세상 것은 바닷물 마시는 것 같은 거예요. 빈집에다가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자꾸 허전하고 뭔가 갈증나고 뭔가 자꾸 세상 것이 자꾸 이렇게 보이면은요, 여러분이 벌써 쏟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흑암이 견고한 진이 그랬습니다. 아예 사단이가 망대를 만들어놨어요. 견고한 진의 망대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 망대가 안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결국은 어찌 되느냐, 삼손이가 그 성령 충만 받았지만 그 망대가 안 무너져 가니까 그 육신의 정욕의 망대에 잡혀가지고 나중에는 머리 깎이고 힘 빠지고 눈도 뽑히고 비참하게 연자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사울 왕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었지만은 그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지니까 결국은 사단의 망대한테 잡혀서 성령도 떠나가 버리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결국은 무당 찾아가는 인생이 되고 나중에 어찌 되었습니까? 성경의 자살 1호가 되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단의 망대가 아직도 안 무너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게 잡혀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망대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라. 그래야 복음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불신앙,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 이것 무서운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안 믿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믿음으로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혼미케 하는 흑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혼미케 하는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영에 잡혀버리면요, 희미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혼미케 하는 영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명의 천사로 속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다고 외모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외모도 중요합니다. 얼굴이 전도지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그리고 외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7가지 사단의 망대에 속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흑암한테 속고 있는가 점검해 가지고 완전히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17망대를 박살내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유 있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유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있는 고백하시고 이유 있는 충성하시고 이유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기름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중직자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우리 중직자들이 기름 부음 받다 이 말은 왕권이 이미 임한 거예요. 제사장권이 이미 임한 거예요. 선지자권이 이미 임한 거예요. 이제 우리 제5의 중직자 임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 임직 받을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집중 기도하셔야 됩니다. 작정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에 다윗에게 임한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망대가 세워지고 여정의 길을 가고 이정표가 세워지는 놀라운 응답을 다윗이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붓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오늘이 특별히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 맥주 감사주일.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목동이 변하여 왕이 되는 순간이에요. 저 시골에 이름도 없이 왕따 당하는 사람이, 형들은 다 초청받아 갔는데 이 다윗은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냥 양치고 있다가 얼떨결에 완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름 붓고 난 이후에 달라진 거예요. 왕따가 왕이 되는 순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저 시골의 목동이 변하여 왕 중에 왕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직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직자의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능력의 시간표가 다윗에게 임하고 골리앗을 꺾어버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사명을 깨달은 날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올 것을 말씀했고, 성전 건축할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했고, 왕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이 이때 잡혀졌습니다.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7편에 나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되고도 예배를 놓치지 않았고요, 왕되고도 새벽을 깨우면서 예배 성공자의 복을 누렸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7절로 8절에 비파야 깰지어다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세계를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자가 후대를 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새벽에 홍해바다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새벽에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날 새벽에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은 기적의 시간표다. 영적 서밋은 다 새벽을 깨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서밋 타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날 이후로 이 말은 영원 사명을 깨달은 이날 이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창조의 목적 예배 성공, 구원의 목적 예배 성공, 영원한 목적 예배 성공입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소원이 예배 성공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예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언약을 잡고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성전 건축하기도 전에 헌당식을 해버렸어요.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헌당식은 누가 했어요? 다윗이 한 거예요. 이걸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고 성전 건축은 안 했지만 헌당식을 미리 해버렸다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천국을 침노할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예배 성공, 구원의 목적이 예배 성공자, 영원토록 갈 일이 예배 성공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영원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달려가는 거 아닙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 영원한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영원한 칭찬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의 성공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